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한지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하게 된 날을 그 날을 첫 달로 하게 되어지고 그 달 15일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 15일이니까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음식이 식량이 다 떨어진 시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어디로 가든지 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고 쉴 수 있는 숙박 시설이 다 있죠. 근데 지금 온 곳이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에 신 광야에 이르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겠다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속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을 거 있을 때 죽이시지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까지 와서 여기서 굶어 죽는다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입으로 다 풀어버리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다 풀어버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기도로 풀어가는 것이죠. 기도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어려움 당할 때 힘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 앞에서 하면 불평과 원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면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땡깡도 부리시고 또 원망도 하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아플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줄일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것이 믿지 않을 때의 어려움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고난을 믿지 않을 때의 어떤 즐거움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애굽 땅의 그 삶을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재밌더라고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는 그냥 앉아 있는 것이고요. 배를 채우는 건 고기가 아니에요. 떡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자기들은 떡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가 그립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었던 그것만 있는 것이지 사실은 고기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힘들게 살아왔던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옛날을 생각하니까 그게 그냥 좋아 보이고 그게 그때가 행복해 보이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때가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과거의 믿음을 그리워한다. 야, 그때 내 믿음이 참 좋았어 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이 성장할수록 과거의 내 믿음을 생각할 때, 야, 그땐 참 그게 부족했다라는 것들이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는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말씀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4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주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지? 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거기서 따온 말이 만나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가 만후라는 것입니다. 만후. 거기서 이제 그냥 이름이 만나. 그러니까 우리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지? 근데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몇 가지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자, 그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보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나가서 날마다 거두는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는 법칙은요. 날마다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해주는 거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떠먹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어야, 또 이른 아침에 나갔어야 되지 햇볕이 다 된데 늦게 나가면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햇볕이 뜨겁게 쐬면,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녹아버린 거예요. 다 녹아버린 것입니다. 먹을 수 없게. 그러니까 게으르면 굶는 것이었습니다. 늦게 일어나면 굶는 것이었어요. 만나는 날마다 거두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라고 말하는 거죠. 먹을 만큼만 거두었어요. 욕심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수많은 그 뭐 가젤이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사냥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도 그 가운데 사자가 이렇게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해치지 않아요.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 그래서 막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아무 때나 그렇게 동물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사자가 죽일 때는 배고플 때예요. 그래서 사자가 그 한 마리 이렇게 잡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한 마리 뜯어 먹으면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한 마리씩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마리 딱 먹고 그것을 갖다가 두고 이렇게 먹는 거래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짐승들이 사자가 있어도 그냥 거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배부르면은 건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은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그렇게 연구하고, 또 그냥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거두려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것이죠. 자족.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한문으로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이렇게 뭐죠? 이거 집 갖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일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밑에 밭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부죠.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건 뭐냐면 한 식구 먹일 밭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식구 먹을 그 정도 있는 것을 부자라고 한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이, 한 식구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 5천 명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부자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족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부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세 번째 법칙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바로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처리하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 처리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만나는 또 하나님께서 내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 그냥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일을 준비한다고 만나를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만나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라고요?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내일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셨던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축하고 돈을 많이 쌓아두려는 이유가 사실은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일은 또 내일 주실 하나님을 우리들이 더 기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쌓아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썩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계속 고여 있으면 결국은 썩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재물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재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말씀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만나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이었을까요? 만나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많이 먹어도 적당히 배부르고 적게 먹어도 배부른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네. 그러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요.
저는 고린도서 8장 14절의 말씀에서 좀 답을 찾았어요. 고린도서 8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함으로 후에 저희의 유여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없는 사람에게 가져가죠. 그럼 나중에 내가 없을 때 그 사람이 조금 있는 것으로 나에게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나도 같은 원리, 만나가 그 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4절에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만나도 같은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많이 거뒀어요. 근데 남았단 말이에요. 먹고 남았어요. 그럼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되는데 옆집에 보니까 조금 평상시대로 거뒀는데 그날은 좀 배가 고팠는지 좀 모자랐던 거죠. 그럼 모자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고 또 다음에 내가 좀 적게 거뒀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만나는 그날 다 소비해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좀 남았다 해서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을 또 알아봐서 이렇게 다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서로서로 나누는 믿음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느니라. 그러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줬어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대요. 전부 다 있는 자들이 그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그렇다고 공산주의는 강제로 뺏어다가 하는 것이지만 그 초대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서 자발적으로 은혜 안에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게 자족하며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요. 이 만나의 원리가 바로 그 원리였어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정말 잠깐 텔레비전 이렇게 봤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조금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 좀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을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요. 그분이 약사예요. 약사인데 라오스의 학교를 20개나 세웠다고 해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보통은 그렇게 하면은 뭐 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후원을 받거나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순순히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은 거예요. 소아마비를 앓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늘 누군가가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도와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또 힘든 일 있으면 막 이렇게 보호막도 대어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늘 누군가 도와주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나도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쨌든 조금 불편한 다리지만 대학에 가서 약사가 되어진 것이죠. 그 약사 수입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근데 그 1,000만 원 정도 버는구나.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보다 그 1,000만 원보다 그 말이 더 신선한 그 뒤에 말이 더 신선했는데요.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인데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딱 생활비 100만 원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00만 원은 전부 라오스 학교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던 일이래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냥 우리는 1,000만 원 했다 그러면은 900만 원 내가 쓰고 100만 원 이렇게 이 정도로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100만 원을 자기를 위해서 1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900만 원을 쓴다라는 것이에요. 몇 달 전 제가 어떤 부대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조급여 또 해가지고 이것저것 자기가 버는 거 내서 150만 원 정도 버는 그 가정, 자기 한 사람하고 자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힘들어. 150만 원 버는 것이 수입이 적다, 돈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 생계가 너무 힘들다,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런 사람의 얘기를 예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150만 원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없을 정도일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약간 좀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생활비, 자기 생활에 100만 원 쓰고 나머지 900만 원을 하고 100만 원을 생활하고 있었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물론 비교 자체가 좀 이상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묻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가족하고 좀 사모님하고 외식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 외식할 돈이면 아이들의 과자를 정말 많이 사줄 수 있어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물어요. 그렇게 다 쓰시면 앞으로 노후 준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좀 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후 준비하려고 했던 돈까지 다 써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게 노후 준비라고. 늙어서도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 것이 노후 준비이지 내가 따로 노후 준비를 해서 뭐 할 게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행하는지 않는지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물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또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는데요. 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재물을 어디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지, 뭐 그렇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부분이라도 생각하면서 아뢰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만나를 주신 그 목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